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밭에 숨겨진 보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강해하기 전에요, 우리 재현 집사님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아주 흥미롭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오늘 이 말씀이 그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흥미롭고 짜릿하고 뭔가 통쾌한 그런 통케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있던 4장,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숙적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죠. 삼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힘은 세지만 방탕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죠. 자, 이 삼손이 누구와 싸웠냐 하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요. 그게 다 어떤 사람들이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튼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블레셋은 삼손의 어마어마한 힘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죠. 자, 바로 그때 블레셋은 아주 교활한 꾀가 술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들릴라라는 여자를 이용해서 미인계를 썼던 거죠. 머리카락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렇게 사랑의 눈이 멀었던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 눈이 뽑히고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시 목적이죠.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던 괴물 같은 힘의 소유자 삼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논다, 이런 식의 전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 신전에 잔뜩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한 3000명쯤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두가 민족의 원수였던 삼손이 조롱당하는 것,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때 유명한 삼손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내서 신전 기둥을 뽑아버립니다. 그때 그 신전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길 삼손은 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부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 엘리의 시대에도 그 블레셋과 전쟁이 또다시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꼭 이기고 싶었겠죠. 블레셋은 원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은 강했습니다. 연전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생각했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삼손의 후예인 우리가 왜 우리 대적, 우리 원수 블레셋에게 이렇게 지고 있는가, 그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언약궤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호기롭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바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다시피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비느하스의 아내, 언약궤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죽게 된 그 아내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그 말인즉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짓게 된 겁니다. 이거 모두 우리가 이미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이제 그 배경이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편 블레셋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렇죠? 숙적인 이스라엘을 이긴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 뺏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의 기분이 아주 째졌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삼손을 잡았을 때보다 더 짜릿한 그런 정복감,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 이 언약궤를 자기가 섬기던 신이었던 다곤 신상의 발 앞에 딱 갖다가 놓습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앗솥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자,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이 블레셋의 이 앗솥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다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상서롭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불길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얼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날 또다시 불길한 조짐이 연속됩니다. 자, 이번엔 다곤 신상의 온몸이 부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목은 굴러다니고 손목과 발목도 다 끊어지고 이제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공포 영화의 플롯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불길한 조짐이 엿보입니다. 자, 그때부터 블레셋의 독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흑사병이 온 유럽을 덮었듯이 블레셋의 앗솥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앗솥 사람들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옛날 사사 삼손의 재앙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삼손을 데리고 와서 자기 신전에 묶어 두었더니 거기서 블레셋이 전멸한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대번에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 언약궤.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랬구나. 앗솥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옆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드에 도착하자 이 가드 지역에는 더 큰 독종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가드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닿는 곳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자, 그러니 이제는 누가 그 언약궤를 받고 싶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의 리더들 있죠. 이 생각해보니 이 언약궤가 완전 게르긴지라 이거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갖기도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쩌면 에그론은 당시에 힘이 없는 그런 지방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에그론 사람들이 언약궤를 받게 됐을 때 그 공포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에그론에도 독종이 퍼져 나갑니다. 우리 읽은 김에 12절의 말씀까지도 읽어봅시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늘에 사무치는 신음소리가 블레셋 전역에서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 수레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와 금 독종 5개 그리고 금지 5마리를 싣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5이냐? 왜냐면 블레셋 방백의 숫자가 5이라서 그래요. 5. 블레셋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금 독종 5개를 보냈다는 것은 블레셋에서 독종이 완전히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자, 그럼 금지는 뭐냐? 금지는 당시 사람들의 지혜예요. 여러분, 과거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똑똑했어요. 이 전염병이 이 설치류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떠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금지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당시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혹시 이 질병이 언약궤의 문제냐? 그럼 언약궤 실어 보내고요. 이거 혹시 금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냐? 금지도 싫고요. 독종도 실어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질병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따온 언약궤입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아직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자, 젖이 나는 암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암소들에게는 젖을 먹일 새끼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이 2마리 암소는 지금 모성복류로 끌어오르고 있었던 어미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섭리에 의하면 이 암소들은 결단코 새끼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들에게 수레를 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요, 이 암소들은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자, 이 암소들은 어떤 암소들이냐? 태어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은 멍에 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게다가 2마리예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이요, 그 시너지 효과의 극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 2마리가 멍에를 끄면요, 소 1마리가 끄는 힘의 2배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소 2마리가 끌면 1마리가 끄는 것에 한 3배에서 4배 힘을 낸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소들이 멍에를 제대로 맬 줄 안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소들이 멍에를 맬 줄 모르면 그 힘은 완전히 반감됩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이요, 소에게 멍에를 맬 때는요, 반드시 어떤 조합을 하는데,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힘이 좋지만 경험이 없는 어린 소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소를 함께 붙여요. 그럼 그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경험 많은 소가 이끌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소들을 같이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가지 말라는 거죠. 자, 모성 본능에 이끌리는, 경험도 없고 거기에 2마리까지 함께 붙여놨으니 이 소들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야 정상이고 오히려 각자 새끼들을 향해서 마구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암소들이요,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것도 막 울면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지역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6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땅 베스메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드라마입니다. 한국 축구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예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통케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말씀입니다. 특히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요, 저희를 담당하던 강도사님이요, 말씀 정말 잘 전하는 강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대학부 설교를 이 말씀으로 그때 하셨는데요, 그때 말씀의 제목이 뭐냐?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베스메스로 가는 길. 뭔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베스메스로 가는 길, 대단한 길 같죠. 이 말씀 역시 지난주에 대지 3개로 나누었던 것처럼 3가지 대지로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의 제목과 대지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 뭔 말일까요? 인상 깊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 첫 번째 대지가 뭐냐? 베스메스로 가는 길. 그 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가는 길이다.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암소가 뭘 버렸습니까? 암소가 자기 새끼들을 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 새끼가 바로 자기 뒤에 있는데, 그러면서 애처롭게 울어대는데 암소들은 그 새끼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주의 길을 가는 길에 소중한 것을 버리고 갈 수 있겠니? 그렇게 베스메스를 향해 갈 수 있겠니? 와, 벌써 마음에 막 전율이 일어나요. 암요,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둘째 대지가 뭐냐? 베스메스로 가는 길. 그 길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길이다. 맞습니다. 이 암소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 똑바로 걷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너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갈 때에 분명 좌우로 너희를 흔들어대는 상황, 유혹의 상황들이 생길 것이다. 너희가 하고 싶은 취미, 성적인 유혹, 술과 쾌락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겠니?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치겠어요, 제 마음이. 그럼요. 암소도 하는데 사람인 제가 못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3번째 대지가 남아있습니다. 뭐냐? 베스메스로 가는 길. 그 길은 울면서도 끝까지 가는 길이다. 이거였어요. 와, 여기선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눈물이 샘솟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암소가 울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갑니다. 자식을 놓고 오는 슬픔, 한 번도 짊어지지 않은 멍에를 매는 그 아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울면서도 간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것 자체로도 울면서 갔다는 것도 자체로도 감동적인데,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울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는데, 베스메스로 갔는데, 그럼 이 암소들이요,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고생한 암소들의 노고를 치하고 기념비라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6장 14절을 봅시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자, 베스메스로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곧장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어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하되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죽기까지 따르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너희에도 울면서 가되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니?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내가 돼야겠다. 그렇게 울면서 끝까지 주일에 순종해야지.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기본 3개씩의 직분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많은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전에 우리 남구 형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남구 형제 어렸을 때만 해도 선교단체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치지기도 하고 빨리 나가 떨어지는 것 역시 청년들입니다. 어쩜 우리 강도사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동기를 부여해주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에 헌신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면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30대, 40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 30대, 40대만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30대, 40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30대, 40대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약한 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리라는 것이 한 군데 약해서 끊어지면 그 체인 못 쓰는 거예요. 그 고리는 못 쓰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한국교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면 20대, 30대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가 되면 힘들어서 교회를 못한대요. 특히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봐요. 그럼 죽어도 예전처럼 일을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청년들의 모든 신앙이 봉사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신앙은요, 충성과 봉사라는 기름칠로 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면 마치 자기 신앙이 떨어진 것 같죠. 그 결과 30대, 4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과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한국교회 30대, 40대에게 물었습니다. 30대, 40대 한국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청년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즘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런 마치 과학자들이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신, 창조신으로서의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와 만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만물의 제일 원인으로서 하나님, 원인을 거듭하는 거니까 그 제일 원인으로서 하나님 믿어요. 철학자들도 하나님 믿어요. 제일 원인으로서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청년들이 딱 거기에 그쳐 있는 거예요. 30대, 40대가. 그래, 분명 나를 제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넣어주실 그 하나님 계셔. 그런데 나 솔직히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 결과 그 은혜의 혜택을 입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청년들에게 오늘날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하는데요. 뼈가 갈리도록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는데요. 모두가 수고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상급받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당연히 모르죠. 그러고 보니까 당시 우리 대학부도 그랬은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일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베세메스로 가는 길을 들으며 다시 살아나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우리는 더 최선을 쏟아 부었는데요. 이제와 뒤돌아보면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바빠서 교회 안 나오고요. 아이 낳아서 교회 못 나오고요. 분명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어쩌면 제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갈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아니 여러분, 도대체 누가 교회 나올 때 뭘 가지고 가야만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쩌면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집사님들은 은혜를 아시는 분이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돈 없으면 교회 못 옵니까? 봉사 안 하면 못 오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이 있어서 충성하지 못하면 못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헌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교회에서 은혜는 경험하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좀 섬기고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들 고백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해도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배고플 줄도 알고 배 부를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누리고 자족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을 수 있겠죠. 없으면 자족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자족합니까? 부족하죠. 근데 자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그 자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누리라는 예수는 누리지 않고 맨날 충성, 봉사, 헌신, 타령입니까?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암소였습니까? 왜 우리가 암소처럼 울면서 끝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는 암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 어디에 인간의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곤 신상을 꼬꾸라뜨린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기독교에서 하도 헌신과 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자꾸 절에 가서 우상 때려 부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김용희 선교사님도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특심이 되셔서 마을 중앙에 있었던 그 천왕당 나무를 도끼로 찍어 버렸대요. 감옥 갈 뻔했대.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그랬어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나가서 불상에 목을 따고 절에 불을 지르고, 그런 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누가 가서 다곤 신상에 목을 딴 겁니까? 사무엘이 블레셋에 전염병 뿌린 겁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이교도들 다 마녀로 몰아 죽이는 믿지 않은 몰살시켰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 어디 인간이 그랬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암소도 그래요. 이 암소가 자기가 참고 인내해서 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암소의 능력, 암소의 인내, 암소의 헌신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암소처럼 벳세메스로 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자,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했다 했어요. 근데 왜 도래했어요? 사무엘의 어떤 특별함이, 사무엘이 어떤 열심히 사무엘의 시대를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월은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인간도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흐르고 말더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흐르더니 끝났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허무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흐름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흐름의 목적이에요. 자, 사무엘의 시작 역시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는 예고편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여기서 블레셋 그리고 언약궤 에피소드가 끝이 나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7장 3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 전 이스라엘과 전이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 우상 숭배를 멈춰라. 너희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마치 블레셋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 신상 옆에 세워둔다고요. 아니 여러분 그걸 왜 거기 세워놓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섬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인 줄 알면 부숴버려야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상 곁에 둡니다. 왜 두는 거죠? 정말 그거 조롱하려는 목적만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이런 마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혹은 뭐 그 종교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적 같은 거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기 힘들고요. 십자가 버리려고 하면 불편해지는 거, 그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 버리려고 하면 손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외피, 그 외피는 그냥 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그거 왜 못 버립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꼭 성경을 태워버렸다고요. 여러분 요즘도 못 버려서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블레셋의 신이 누구냐? 다곤이었다가, 다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곤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곤을 섬겼다는 건 블레셋은 곡식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신에게 맡기고 신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역시 자기 신 옆에 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건 아니지만 혹시 내게 유익을 길한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좋은 꿈 꾸면 복권 사러 가고요, 신문에 적혀있는 사주팔자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립니까?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나가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자기 힘을 위해 신도 도구화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자, 전쟁에서 져요. 그럼 뭐예요? 언약궤 가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에 무슨 힘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상자예요. 박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언약궤는 부적도 아니고 성스러운 물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도 도구화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겨 먹으려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떤 특정한 물건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게 바로 또한 베세메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엄청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C줄과 날줄로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암소들이 어디로 가요? 베세메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세메스가 뭔가 좀 대단하고 성스러운 장소쯤으로 여기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세메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세메스의 뜻은 태양의 집입니다. 태양의 집. 그러니까 이곳은 태양의 신을 섬기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혼합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태양신도 이스라엘 섬기던 이방신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정확히 어디서요?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웃기죠? 왜 거기서 레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요. 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뭘 하는 줄 아세요? 15절에 보면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뭘 하냐면 블레셋에서 가져온 독종과 금주에게도, 자, 언약궤를 향한 하나님께도 번제를 드리지만 독종과 금주에게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양신이 섬겨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위인들이 다른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불이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라 다 의미 있다고요. 이런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밭의 주인 말고요. 물론 이 밭의 주인이 여호수아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준 모세의 후계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특히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여호수아의 땅 분배 사건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오는 이 베스메스라는 땅도요.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땅 아니에요? 그렇죠? 땅 분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니까. 오늘 사무엘서니까 훨씬 전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사건은 그 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땅의 이름이 왜 베세메스가 된 겁니까? 아니 왜 여호수아에게서 분배받은 땅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게다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의 땅에서는 그것도 레위인들이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왜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찾아가서
여호수아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참 무서운 겁니다. 다 섬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다 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다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냥 몽땅 다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하고요. 물질의 신도 섬기고 행복의 신도 섬기고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몽땅 다 섬기고 있지 않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실상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뭐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같이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까지도 도구화해서 자기 유익을 바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어목한 우상숭배의 땅에서,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은 블레셋 다 똑같아요. 그 다곤이라는 자기 유익을 섬기는 땅, 나한테 유익이 되면 다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홀로 스스로 여호수아의 밭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방해만 할 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방해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궤는 홀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건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여러분,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블레셋 사건이 끝나자마자 말씀을 했다면 사무엘이 블레셋 사건이 시작하기 직전에도 사무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1절의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그리고 블레셋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블레셋 사건을 전후로 사무엘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수미상관입니다. 블레셋 사건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말씀이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블레셋 사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의 말씀이 뭐가 대단해서 전파되고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말씀이 전 이스라엘에 퍼지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의 말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전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역사했듯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블레셋 사건의 전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엔 당연히 인간이 들어갈 어떤 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참 이상하죠. 거기 등장하는 암소까지도 자기랑 동기화해서, 아니, 누가 암소랑 동기화하라고 그랬습니까? 암소까지도 자기화해서 자기 열심과 그를 통한 상급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열심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열심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었죠. 여호수아의 밭을 향한 언약궤의 여정. 자, 그 내용을 우리는 한번 지도로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아스돗이죠. 그리고요, 가드로 가죠. 그리고요, 에그론으로 가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고요. 그 다음에 기럇야림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다윗의 시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궤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그럼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심화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땅들의 내용을 보면 전부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지도를 다른 지도를 한번 봅시다. 보세요. 모두가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배분한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유다 지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이죠. 이제 곧 나타납니다. 사무엘 이제 상 이후에 되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요.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나타나서 유다 지파가 빼앗겨버린 땅, 그 블레셋 땅을 다시 찾아 빼앗은 땅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 뭐냐? 혼합주의와 우상숭배, 죄악된 인간의 죄성으로 우리가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 다시 빼앗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그림들이, 이런 지명들이 사용되고 있음 또한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알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봉사, 충성, 헌신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여건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돼도 그리스도는 아셔야죠.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 모두의 공통의 단 하나뿐인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 외에 여러분 뭘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다곤과 언약궤를 한자리에 둔 혼합주의 신앙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